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창세기 시작해서 오늘이 69번째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또 요셉도 애굽에서 장사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가 되었습니다. 39에 아버지 야곱과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39 플러스 17에서 56세입니다. 56세. 56세면 지금 나이로 봐도 정정하죠. 그리고 그 후 54년을 더 삽니다. 54세인가요? 그렇습니까? 54. 54년을 더 삽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지난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도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냐면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거의 40년 전의 일인데요. 이 한 번 그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와 허물이 평생 이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못쓸 짓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다든지 심각하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도 그 돈 가지고 똥똥거리고 산다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그만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돼서 괴로워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를 끼치겠다라고 해서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참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이게 참 복입니다. 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그 삶을 살도록 애쓰고 자기를 정결케 보존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런 그 형들의 간청을 들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 예. 거의 17년을 애굽에서 함께 살면서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 또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형들을 검증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형들의 마음을 보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애굽에 있는 한, 살아있는 한 돌보겠다. 그 진정한 요셉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 이 성숙한 사람들, 자신의 불행을 성공과 행복의 과정 또는 행복의 방편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평생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혹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삶을 좀 복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도 좀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형제들, 자신들이 한 과거의 그 잘못을 계속 마음에 끌어안고 혹시 그것을 인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참 이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불행을 당하도 그것을 극복한 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마지막 그 장은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지난날의 그 원한과 후회의 사건들을 말끔히 정리하면서 마감한다라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책이 정리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요셉과 같은 불행과 또 악몽의 계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아름답고 또 복되게 마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요셉이 보여준 이 두려움에 처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사항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이 요셉의 교훈으로부터 무슨 교훈과 진리를 배울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형들은 자신에게 미칠 그 보복,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이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는 생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인간적 보복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보복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보복은 내가 하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의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특별히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었는데 후에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던 자는 그것을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어떻게든 손을 보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여쭈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여러 경우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식을 사러 처음에 애굽에 내려왔던 자기 형들을 보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요셉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렸을 때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아직은 보복한다라는 것보다는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보복하는 것, 공연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형제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이 자기의 속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경우, 요즘 같은 경우 법정으로 가서라도 시비를 가리고 처벌을 하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법정 다툼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가서 미국에서 오랜 기간 목회하던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국에 이런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미 교회 목사님들은 소송당하는 게 그냥 일반 다반사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 안 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소송. 여러분,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카이하는 게 낫습니까? 큰 소리 안 치고 법정 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법정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시비를 가리려고 해요. 어제만 해도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기분이 상하면 잘못을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때 제일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평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보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시는데, 혹시 없으면 이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본인이 더 괴로워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들도 다칠 수 있고, 내 아이들도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고, 우리 집에도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보다 내가 직접 처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고발하는 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관계에 맺힌 이 원한, 그 원한을 해결하는 것, 그거는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소관사항이다. 사실 이 요셉이 보복을 해도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는 그 순간, 이것은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맺힌 원한을 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거 밝히고 가려야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내가 주관이 되어 내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그것이 자신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갚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겠으니 우리는 그분의 손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못마땅한 사람 말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또 나도 보복을 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완벽하게 손을 보십니다. 어설프게 손을 보다가 당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손을 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진짜 이 고수는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고 보복하는 겁니다.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의 손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보려다가 나까지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안 보면 누구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정리할 때 이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 나에게 악을 끼친 형제라도 내가 그들에게 손을 보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교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20절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요셉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미래의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관점,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이런 관점을 바꿔서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하고 원수 갚는 자에 대해서는 과거 지향적으로 다루는 것, 이것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사정을 겪게 되면 그 억울한 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서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친 당신도 그만큼 당해보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하면요, 그가 나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종속되는 것이. 복수하려는 사람이 복수당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거야. 왜? 여러분, 밥 먹다가 그 복수하고 싶은 사람 생각나면 밥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마주치면 밥 먹기도 싫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 가다 그 사람이 보이면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른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싫어요. 그래서 왜?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와 그러더라고요.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속되는 거예요. 놔줘야 돼요, 놔줘야 돼.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전혀 자기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행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면 과거의 불행을 감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로 판 과거의 불행이 오늘 나를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는 단초가 되게 하였다면 우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감사할 수는 없어도 보복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혹 누군가가 나를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복과 원수 갚는 것으로 우리의 과거의 불행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해를 선으로 바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닥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보복당할 깹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간곡하게 위로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여유와 관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인 자신이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쓸어내릴 수 있는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신상에 미칠 위험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이 형제들,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이 보복을 유보했다, 이런 생각이 미치자 이 형들은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여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의 간청보다 오히려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경험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형제로서의 도리와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의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형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읽고 있었던 이 요셉,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조카들의 양육까지도 언급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에요.
이 형제에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형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형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참 형제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뭐 문자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그럼 뭐 해줄 거야? 뭐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댓글을 달았는데 뭐 줄 거야? 그런 게 요즘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줄래? 아니면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교회도 나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형들에게 행하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와 걱정을 한숨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 바로 요셉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을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진심 어린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간절한 말로써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이 성숙한 신앙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위로는 요셉 자신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장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코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는 사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형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정한 형제에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심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면요. 악한 자, 악당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악을 선용하시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형제, 친구, 교우, 내 주변 이웃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오히려 평안을 상실하게 하고
인간 관계를 힘들게 한다면 나를 위한다라는 그 행동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교훈, 이 마지막 교훈이 원만한 인간 관계가 신앙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 지혜를 남기면서 이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미래를 꿈꾸면서 사십시오. 이런 사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변해서 평안으로 주고 고통을 변해서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요셉이 보여주는 이 삶의 교훈을 여러분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